동그라미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동그라미 예배 시간입니다. 준비된 성경과 옷차림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동그라미 가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그라미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때문에 아프거나 또 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른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생일을 맞이했던 수민 자매님과 서혜 자매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에 생일을 맞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그라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밀려오는 파도처럼
오늘의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동그라미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그라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동그라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가 우리 다시 교회에서 한 공간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의 나눌 말씀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그 장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고고! 친구들, 큰일 났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 멀리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가고 있어요. 안 돼! 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발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 만나야 한다고! 여러분, 길 좀 비켜주세요. 이제 조금만 더 뛰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숨가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예요. 오늘은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이로 아저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건너편 먼 마을에 계신대요. 소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아파하고 있었어요. 딸이 점점 더 많이 위독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이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거라사 마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열심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지금 많이 위독해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꾸 가는 길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바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혹시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딸이 죽었다고요? 아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있는데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야이로는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얼마 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단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방에 들어가실 때 12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소녀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야이로와 온 가족은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신 훌륭한 의사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오신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맞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12살 된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 12살 된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장면 참 부모로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하나의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탁소 하는 우리 집을 놀렸기 때문이죠.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친구 코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거기서 그 부모님께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났어요. 저 친구가 먼저 놀려서 싸운 건데 왜 아빠가 가서
저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이냐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핑 흘렀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고 고개도 숙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아버지가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밤낮으로 땀 흘리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추위를 견디며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때로는 머리도 숙여가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이죠.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오늘 한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한번 속삭여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엄마 아빠에게 말해볼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네, 그 소리 듣고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한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가며 머리도 숙여가며 그렇게 지금까지 한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동그라미 형제 자매들, 동그라미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그라미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암송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